예,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끝이기도 하고 밖에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그 모습이 참 소중하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더욱 그러실 줄로 압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혹 피곤했던 마음 있다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을 떠안게 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어른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석 달 가뭄이 이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후두구두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면서 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그때 나는 냄새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만한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을 은총으로 적시는,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왕이 정한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는 이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던 한 부인이 이제 날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을 찾아 이제 잰 걸음을 옮기던 부인이 그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임금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왕이 그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을 걷어찰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때 이 부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한갓 제 남편을 찾느라고 다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 미천한 것을 보셨단 말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찾느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린 임금께서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나를 쳐다볼 수가 있었느냐고 말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소경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바디메오라는 말이, 바라는 말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이나 바디메오나 이제 같은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맹인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을 생각하면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우리 마태복음이 담지 못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가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의 불행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행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은 순례길에 합류해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눈먼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맹인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 안을,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두 눈을 밝히 뜨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할까요? 남의 불행을 놓고 불행의 크기를 재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두 눈을 뜨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눈을 뜨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눈이 다쳤든 아니면 정말 시신경이 망가졌든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강에 살 때요, 구멍가게를 지키시는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앞을 못 보게 되셨어요. 전혀 못 보세요. 그런데도 그냥 구멍가게가 한 1.5평 정도 되고 물건도 몇 개 안 되니까 소일 삼아 가게를 지키셨거든요. 제가 한번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요, 저한테 그러세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억만금을 주고라도 단 하루만 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지 말이죠. 내가 평생을 살아온 단강 마을을,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마을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내가 억만금을 주고라도 하루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오늘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 속에 담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막 떠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이 맹인은 여리고의 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맹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어쩌면 거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주를 만나라고, 주님을 부를 만한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자 교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요, 그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밝은 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청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태광 권사님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농사 지은 걸 얼마든지 와서 좀 캐가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청양을 같이 다녀왔고, 어제 아주 날이 참 좋았습니다. 비도 안 오고 또 쨍한 것도 아니고 알맞게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가려줘서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차 한 대로 움직일 생각을 하다가
인원이 많아져서 차 2대가 움직였고 저도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제 차에 타셨던 분 중에 김인식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오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때 몸이 안 좋으셔서 마사지 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여자분한테, 이거 누가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이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는 표현 중에 맹인, 소경, 시각장애인, 어떤 말이 제일 맞는 말입니까? 시각장애인. 예. 앞을 못 보는 여성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2번, 3번 받았는데요. 분명히 앞을 못 보는데 자기를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가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또 오셨군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몸을 만지면은요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구별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은요 대신 밝은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밝은 귀로 주님이라는 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이죠.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족함이나 믿음의 한계, 혹은 내 성격의 부족함이나 내 성격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한계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단 한 번의 기회를 밝은 귀로 놓치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움 중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온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의 출신, 그의 고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요,
내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불렀던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은 단지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밝은 귀를 통해서 예수라는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에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시각장애인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외쳤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사람들의 꾸중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거지이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를 무시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를 야단을 쳤죠.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꾸중을 듣고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자라목 움츠리듯이 주님 부르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는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그래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를 드렸는데도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생기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가치가 있는 걸까? 낙심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부르는 일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누가 어떻게 대하든지 주님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보자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참 놀랍고 귀한 일은요, 지금 6월절 축제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섰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당신을 애타게 찾는 누군가의 호소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걸음을 멈추십니다. 한 사람의 호소를 듣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걸음을 멈추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나오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비록 그의 신분은 거지였지만, 초라했지만,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한마디 속에도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대답이 참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지체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 밤에 비가 오는데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기특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바로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1시간만 시간 주실래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게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참 행복하다 여겨지는 건요,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주님께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 빵 좀 큰 거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묻는 분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믿음의 부족함이나 믿음 없음이나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보자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요, 사람에게 구할 것을 더 쉽게, 더 많이 얻으려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자, 우리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심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님의 손입니다.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주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시각 장애인을 두고서 복음서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짐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손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주님의 손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자, 그가 곧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눈을 다시 뜨게 된 그들이 집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고요. 가족을 만나러 달려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못 가본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로 삼았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냥 몸뚱아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뜬 존재로 말이죠. 다시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바로 눈을 뜨게 된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들의 그 어떤 불행함이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구할 것을 주님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례길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을 그때 길가에 앉아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 누군가는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서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에 오른 청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